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엄청난 메모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틈만 하면 메모를 하였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엄청난 숙제를 내줄 때마다 많은 신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쩔쩔매고 고생하였지만 다산은 평소 메모하였던 것을 참고하여서 혼자서 숙제를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는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이 모든 책들은 그가 평소에 하였던 메모를 기반으로 그 메모를 정리, 편집한 것이 그의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고 또한 사람의 행동력을 추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메모입니다. 메모를 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기억력을 보충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행동과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은 메모, 즉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메모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라고 통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두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손에 들고 내려온 십계명은 인류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 역시 너희들 서로 너희 가족, 너희 공동체, 너희들끼리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과 볼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친구들과 너희의 자녀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과 귀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너희의 마음과 뜻에 이 말씀을 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호흡, 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물론 마음, 뜻이라는 영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호흡, 생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뜻에 이 말씀을 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여러분, 숨과 호흡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우리가 숨 쉬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숨쉬고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마치 숨쉬듯 호흡하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 눈 안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인 것입니다. 항상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 또 우리가 우리의 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 안에, 우리의 시선 안에 항상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눈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든지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울을 통해서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마에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는 것입니까? 나의 가족들이, 나의 지인들이, 나의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붙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내 문설주에 기록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설주는 어디입니까? 집 안에 있는 그 기둥들을 문설주라고 하는 것이죠. 문설주에 기록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안에서 생활할 때에,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집안을 어디를 가든지, 집안일을 할 때든지, 또는 잠자리에 들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깥문은요, 내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다른 집들을 바라볼 때에, 외부에서 활동할 때에 그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타인을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집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에 그 집 바깥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봄을 통해서,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의 손목과 나의 이마에 말씀을 붙이듯이 나의 집안과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나와 나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도록 마음과 뜻에 두도록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 그 일상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또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강론한다는 뜻이요. 가르치고 설명한다는 뜻도 있지만 선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로 살펴보니까요. 이 강론하다는 뜻의 그 단어가 생긴 배경이 무엇이냐? 마치 귀에 벌이나 벌레들이 윙윙 돌아다니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에 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 1시간 또는 이 새벽에 1시간 또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귀 항상 울리듯이 나의 귓가에 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며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우리의 자녀의 날이 장구할 수 있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